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봉두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 곳을 다닐 텐데 앞으로 가는 곳마다 자신을 오라비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그 땅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면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오라비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라는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사라를 여동생이라 하여 애굽 왕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려졌고 사라가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거처를 네게브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또 사라를 누이라고 그 땅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게 되었지만 사라는 다시 그 땅 왕 아비멜렉에게 불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진실을 알게 하셨고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셔서 재앙이 내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도 그랄 지방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아내를 동생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행동이 지혜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도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 특히 아내가 붙들려 가는 일이 있어도 내 자신만 살면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가진 약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약점과 같습니다. 그 약점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말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사라를 데리고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사라를 데리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아내 사라를 지키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약점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도 할 법한데 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아무리 작심을 해도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실수를 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위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주님께 나의 약한 부분을 아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약함을 극복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소중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약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는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